4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79편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후 그 회복을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 시편 80편은 이방 민족에 침략당하고 황폐화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도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배경을 살펴본다면요, 70인형 성격의 시편 80편의 표제가 아수르에 관하여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아수르와 관련되어진 시편이겠지요.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2절의 내용을 보면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피신한 후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은 5연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1년은 1절에서 3절로 이스라엘 목자에게 구원을 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요셉을 양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칭호가 있지만 이스라엘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또한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으로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성, 초월성, 신적 능력을 드러낸 표현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한 관계이며 그 하나님이 놀라운 신적 능력을 가진 분으로 자신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구원을 기대하고 있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지파인데요. 이들에게 구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간구이겠지요. 3절은 후렴구로 7절과 19절에 반복되는데요.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달라는 간구이지요. 이어는 4절에서 7절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깊은 탄식입니다.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까지 노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노하신다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노하셨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지금 아수르 또는 대적으로 인한 환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격하게 노하셔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물이 양식이 되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다고 하지요. 시인은 지금 자신과 공동체를 분리한 후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의 시인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웃은 아수르이며 만약 아수르의 침공이 배경이 아니라면 모압, 에돔, 암몬, 블레셋 등의 민족이겠지요. 7절은 후렴구로서 4절에서처럼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만군의 뜻은 군대란 뜻이지요. 군대의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3년은 8절에서 11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한 포도나무로 비유하는데요. 이 비유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심으셨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사랑과 정성으로 심으셔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리고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그 포도나무가 너무나도 잘 자라서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뻗었다고 하지요. 여기서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말하는 것이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연은 12절에서 15절로 약탈당한 포도나무를 다시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심기시고 번성케 하셨는데 이제 와서 어찌하여 담을 허무시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를 다 따게 하셨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담이 허물어지자 숲속의 멧돼지들이 포도나무 동산을 헤집고 다니고 들짐승이 이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하지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시니 대적 원수들이 이 포도원에 와서 그 포도를 마음껏 먹고 포도원을 황폐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4절에서 15절에 다시금 만군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오른손으로 삼으신 줄기요 줄을 위하여 힘있게 한 가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지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원수로부터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탄원이 있지요. 오연은 16절에서 19절로 마지막으로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옮겨 심고 키운 포도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주의 면책, 즉 책망으로 멸망당하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16절에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는 15절에 오른손으로 삼으신 줄기와 같은 뜻입니다. 또한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15절에 번역된 아들과 같은 뜻입니다. 이러한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올려서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지요. 18절은 그리하시면으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게 하시면 다시는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서원합니다. 그러니 부디 제발 소생시켜 달라고 간구하지요. 19절은 3절과 7절과 같은 후렴구로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켜주시고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허락해 달라고 마무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간구는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의 목자가 되셨는데 다시금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지요. 이전에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시고 가꾸셨던 것처럼 다시 포도원지기가 되어 자신들을 가꾸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 있을 때에 그 사랑의 깊이도 모르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다가 그 사랑이 없어지니 이제 탄식하고 통곡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쁨과 희락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내 문제가 너무 답답해서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있나요?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평안이 깨진 채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오른손인 아들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모시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